며칠 전부터 인터넷 메인 화면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글이냐 하면, 어떤 기사냐 하면, 예수 믿으라는 댓글에 불자 선의 용료 답했다. 오문 현답 표본 반응이 쏟아져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선의 용료라는 분 우리가 알잖아요. 탤런트, 여자 탤런트인데 82세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지요. 2014년에는 불자 대상을 받을 정도로 독실한 그런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분에게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플 비슷한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으세요. 제발 깨어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댓글은 의미가 상당히 없지요. 오히려 역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좀 더 진실하게 적든지 말이죠. 상대방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물론 이제 그 사람으로 봐서는 뭐 또 예수 믿으라는 절박함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댓글을 달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이렇게 바르게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교가 더 이렇게 넓게 보이고 기독교는 옹졸하게 보여지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역효과가 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근데 선우용료라는 분이 그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약간 더 포용적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우영료 씨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분이 강조하더라는 거죠. 종교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은 한방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뭐 기자의 의도일 수도 있죠, 그죠? 기자가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누가 이겼느냐 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우용료가 훨씬 이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넓게 본다면 누가 이겼느냐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약간 낮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재미있는 이런 또 말을 했어요. 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다. 굉장히 신념이 강한 분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약간은 불교의 정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라면,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망설임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조금 지혜롭지 못한 댓글을 달면 복음이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선영료라는 분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넌지시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댓글로만이 아닌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오늘 성경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속은 텅 빈,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처럼 기독교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종교인이란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만 보게 되면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책임이 크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선민의식 등이 주는 역할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중하는 것이 5개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구약의 말씀을 613가지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철저히 이 율법에 대해서 신뢰와 신념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전부 외우고 다녔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두 번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모든 그 도구를 내려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읽거나 소리 없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높이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세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자, 무엇이 선인지 악한지를 그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 대단한 거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은 인도자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
맹인의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했던 거지요.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면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않느냐. 한 껍풀, 두 껍풀,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너희 믿음이 진짜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그런 유익과 그들에게 주어진 자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짜와 같은 믿음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대단한 긍지가 있었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자,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례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행하는 구별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아주 우리 옛날로 말하면 천하의 상끝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전성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풍속, 전해 내려오는 사상, 가진 지식, 그들이 숨기는 유일신 신앙, 다 이런 것들이 한없는 자랑, 한없는 긍지, 그리고 그들의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너희들 맞다. 자랑할 건 참 많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도 참 많은 민족이다.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바리새인 집합 족속들 말입니다. 자,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비판하는 것도 잘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대단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의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이기는 하냐? 진짜 믿는 것이냐? 속을 들여다보면 한 껍질 벗겨보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은 특권과 그들이 가진 믿음은 너무나 모순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지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 중요하지만은 안 지키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이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튀어나오고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바울이 쏟아내니까 아마 바울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신앙이다, 표면적인 껍데기 신앙밖에 되지 않는 종교인이다. 종교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인 거지요. 겉모양만 치장하는 표면적인 종교인 뿐이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쾅 한 방 정말로 내려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야단을 쳤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외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신앙을 잘못됨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아주 예수님도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외식과 불법은 가득하고 생명은 없다. 정말 말뿐인 신앙, 표면적 종교인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지적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유대인들이 그래도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면적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아니라 속 사람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짜 껍데기를 벗겨봤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순수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정말 속사람, 그 이면적 신앙인이 되는 것이 참 믿음이지 않느냐,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절 2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요, 우리의 말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 극과 속사람까지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그 이면적 신앙인,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껍데기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하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대단한 유대인이라고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 구절이 좀 더 우리에게 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잘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당신들이 그 천도 많이 하는 금이 영광교회 교인이라고요?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 의도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좀 뜨끔한, 여러분 하도 잘 살아서 뜨끔한 게 별로 없겠지만 뜨끔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댓글로만 다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의미도 되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어영료라는 그분의 사건을 서두에 넣은 이유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문제에 말할 때 이 종교가 문제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로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 종교인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 신앙인들이 더 많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못하고 타락하면 율법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저는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자 같이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겠지요. 특히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뭐 작년도 그렇고 작년 계속해서 보면 이 한국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갤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가장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종교는 기독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심은 그렇게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순위를 말하면 꼴찌에 가 있어요. 작년 같은 교회는 뭐 이렇게 불교, 뭐 천주교,
다음에는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참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능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쳐놓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 많은 교회에 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껍데기 신앙인, 껍데기 종교인,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철저히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은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철저히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아서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깨닫고 다시 우리를 갈아엎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깨달아야 됩니다. 박혜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에 75세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제 목사의 딸이라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자, 이분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고 또 목회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박씨니까 뭐 어느 정도 알지 않겠나 생각도 되는데요. 근데 이 딸은 그렇게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이고 또 신학자이고 이렇게 목회도 하신 분인데 이 딸은 또 가족들도 뭐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너무너무 아버지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또 굉장히 유교의식이 강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것이라면 은혜는 감사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 그러니까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집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딸이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까 더 기도했다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에서 잘못되지 않기를 힘쓰는 그 참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 딸이 그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갈 때쯤 찾아가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오면서 또 가정에서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지나친 권위적인 것이나 또 그러면서 유교적이면서 또 율법주의적인 정말 뭐 권위만 있지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 정말 우리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힘든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켰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런 부분에 회개할 마음이 없으시냐고 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딸에게 이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보여줬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냐 하면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자녀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이라면 그 교수님, 신학자 그분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죠? 참 너무나 아쉽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토를 단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픈 가족사를 덜추어내면서까지 그 당시 이 딸도 박혜란 목사였는데 75세였습니다. 75세의 딸이 이것을 덜추어내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지나친 이 율법주의적인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회복,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서 바른 구원,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아닐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그렇겠지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미안한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 역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고백한다면 정말로 은혜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뭔가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영성이 정말 십자가의 영성으로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 표면적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껍데기 신앙, 외식과 형식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면적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껍질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고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바로 선 우리 기독교, 중심에 바로 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면적 신앙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며 엎드리며 또 주님의 강력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와 특권, 할례와 같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었다면 특권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감,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표면적 종교인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날마다, 그래서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하지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